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들은 대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참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대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역사적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셨거든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되는 대로 다윗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서 사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AD 37년에 태어난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신화 속의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살으셨던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가운데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가문에서,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으셨고, 그리고 졸리시면 예수님께서도 주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셨고, 때로는 불의 앞에 분노하셨고, 그리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요셉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고, 그리고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예수님도 노동을 하셨고,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죄에 빠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인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구세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그러면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도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5,000명을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모든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셨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고 뛰게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삶,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선 사망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생에게는 2개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2가지 죄 때문에 엄청난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오염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은 죄에 대한 오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죄에는 권세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켜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죄가 가져다 준 가장 큰 폐악은 바로 사망인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가요? 바로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인생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에게, 죄 없는 짐승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담당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죽을 때 피를 쏟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늘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할 임시적인 이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버리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내게 어떤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는가? 4가지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용서받고 죄인 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또 찬찬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니키 컴버리 쓴 책 가운데 이제 이런 책이 있지요.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서 재판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범죄자 친구를 사랑했지만 그는 공정히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그 친구의 벌금형을 대신 갚아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유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법정적 용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실제는 죄인이지만 판사가 이제 당신은 죄가 없소, 죄값을 다 치렀소 라고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법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자신을 노예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긴 한 능력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빚을 얼마나 졌느냐고 물은 다음에 그 빚을 다 갚아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요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값을 치러 그를 구원한 이후에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항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지배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사주신,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에게 이제 내가 고백해야 할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이 자유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주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다 치러주심으로 단번 속죄의 제사를 다 끝내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처럼 다시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죄가 뭐로 씻어졌어요? 짐승의,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죄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목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아니고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만약에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농사하는 사람이 땄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놓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역사 속에 오신 나의 주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4가지 은총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은 더 자세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먼저는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두 번째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디에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했으면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설교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기본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예수가 누군 줄 알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고백하셔야 돼요.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